먼저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아침에 새 마음을 가지십시다. 마음속으로 자, 이제 새해가 되었고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을 가지시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만 늘 다짐을 하지요.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새해가 100번, 1000번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혀 새로워지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종종 인생을 허랑방탕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살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죠. 사람이 자기 다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노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노름 그만두겠다고 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면서 끊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이거 안 되겠다, 어렵다, 그만두자 다짐하지만 결국에는 망해야 끊고 죽어야 끊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다 알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술을 끊는다든지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 습관을 고치는 게 다짐, 이 다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못된 줄 알고 망하는 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 본능 절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벽에 운동 나가보면 그 맑은 공기에서 운동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뭐고 담배는 뭔가? 운동은 뭐고 담배는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텐데 그 해로운 담배를 아침부터 피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담배를 끊으려고 참 분투 노력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수없이 끊습니다. 그런데 끊는 사람들이 많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짐하면 실천해야 하는데 행동을 옮겨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짐하는 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다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야, 내가 금년에는 좀 주일 성수 좀 하고 11조도 좀 온전히 바치고 새벽제단도 쌓고 성경도 좀 읽고 봉사 좀 하자는 다짐을 하실 겁니다. 또 잘못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좀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나아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다짐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아야 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보는 게 새로워지고 듣는 게 새로워지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새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새 것이니까 모든 게 새로워진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해가 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금년에 우리 정말 새롭게 변해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은 지금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아직도 배워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배우려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참 겸손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자기의 완전함을 고백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새해에 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은 뭡니까? 좀 더 완전해지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그 속까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그겁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면 하나같이 다 얼굴을 가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거의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르게 살려다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갔으면 다 하나같이 후회하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풀었나, 잘못 살았다, 내가 여기서 죄값 치르고 나가서 바르게 살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지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중심으로, 이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2018년 금년이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개띠해. 이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겠습니다. 금년에는 내 중심을 보면서 혈기도 좀 빼고 욕심도 좀 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남 앞에 의시되는 것도 좀 버리고 또 내게 음란한 것이다면 음란도 끊어버리고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는 세상 잡기, 술과 담배 등 모든 습관들을 절제하십시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생활이라든지 새벽제단, 또 성경 읽기 등 또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일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놓고 부단히 힘쓰고 해서 노력했겠지만은 자, 새해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다. 기대를 갖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가 있고 소원이 있으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한 번 더 시도하고, 그래도 아니면 한 번 더 시도하고, 포기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했지만 실패한 거 금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좀 더 완전해지고 좀 더 새로워지는 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변해도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또 바로 그것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에 신앙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 생활하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보고, 조금 더 봉사 생활하고,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완전히, 정말 완전히 새로워진다면 말로 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십니다. 얼마나 힘쓰는가, 얼마나 애쓰는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얼마나 자기 나쁜 버릇과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주의한 일하고 힘쓰고 애쓰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는 심정이 똑같습니다.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는 백성들인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하늘에서 활짝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꼭 새해에는 좀 더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잡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만 위해서. 인생의 방향이 딱 크니 하나님께.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으면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떤 부인이 술고래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술만 마시고 취하면 꼭 집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쩌다 좀 늦어서 이 양반이 술 자시고 또 어디에 넘어졌나 싶어서 이 밖에 나가보면 비틀비틀하면서도 여지없이 집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다른 남편들은 뭐 1차, 2차, 뭐 3차 해가면서 심지어 위박까지 하는 남편들인데, 자기 남편은 아무리 술을 먹어도 가정을 향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하도 안 오니까 그냥 먼 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떡이 뜨도록 술을 자셨는지 그냥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워서 길바닥에서. 그런데도 방향은 보니까 자기 집을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술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가야 한다.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는 집으로 가야 한다. 사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 마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늘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면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새로워지는 건 방향 설정입니다. 새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반드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소원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은 삶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서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보아요, 아무것도 정말 허무한 게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민족인데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멀리 외국에 있어도 성전을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방향이 하나님 계신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새해에 바르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자는 겁니다. 이 시간 새해는 하나님 제일주의다. 내가 금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이 목표를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과거라고 하는 건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새로워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공한 일은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실패한 일은 자포자기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과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왕년에 나도 과거에 나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도취되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들이 과거 애굽 생활을 끊지 못합니다. 과거 애굽 생활이라는 게 노예 생활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할 생활인데
그들은 광야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뜯어 먹던 거,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시절, 여러분 과거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중요한 건 새로워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흐르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들면 과거 속으로 또 하자버립니다. 조금만 참자 견디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 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들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다 몰아넣고 지금 새로워지기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자 견디자 일어나자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하는데 과거 애굽 생활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청산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애굽을 탈출,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남은 나라에 가서 노예로 치욕스럽게 사는 생활을 생각해 볼 가치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할 이유가 뭐 있냐고. 앞을 내다보야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8년 새해를 살게 되는데 빨리 과거에 탈출하십시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다. 하나님 믿고 2017년이라는 과거를 탈출했으면 이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18년이다. 이제 금년이다, 새해다, 미래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고 실수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2017년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상처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왜? 2018년이 찬란하게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정말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2017년 잊어버리십시다. 그것이 2018년을 출발하는 지혜입니다. 혹시 과거가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세요. 새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가정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날 것이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직장이 여유로울 것이다. 기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기대를 가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들었더니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데, 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과거를 잊게 해주세요. 새해가 비전으로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새해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새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날들을 새롭게 쓰시면 반드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새 날들을 작년과 똑같이 쓰면 새해도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생각하고 작년처럼 계획하고 작년처럼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해는 꼭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영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시든지, TV 시청 시간을 좀 줄이시든지, 다른 시간을 좀 줄여서 하나님과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묵상하는 시간도 좀 갖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건강에도.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건강을 해치며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힘쓴다. 이게 경건 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새해에는 좀 언어 생활도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 말이 새로워지면 결코 인격이 새로워지지 않고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을 고상하게 은혜롭게 해야 하거든요. 자녀들에게도 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부간에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애이 갖춘 말을 좀 하자는 겁니다. 꼭 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품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웃어야 복이 나. 말을 잘해야 복이 말을. 새해 아침에 좀 내가 말버릇 좀 고치자, 좀 품위 있게 하자, 고상하게 하자, 은혜를 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금년만은 다르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새로워진다고 해도 그건 완전에 가깝습니다. 조금만 새로워져도.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잡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잡으십시다. 그리고 과거를 잊고 새해를 살아갈 다짐과 결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야 새해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사람 앞에 우뚝 서서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인격이 고상하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한신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